창세기 41장 41절로 57절을 조금 길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의 주의 발을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같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거룩 하시. 할렐루야! 이 성스럽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을 보면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자, 시작.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자기학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높은 하늘과 광활한 바다와 색색이 우겨진 그 숲들을 보고 우리는 놀랄 줄 알면서도 경이롭고 아주 정말로 최고의 걸작품인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랄 수 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놀라야 돼요. 놀라워라. 한번 놀래봅시다. 다 같이 자기 자신을 딱 보면서 거울 보는 것처럼 다 시작. 시편 기자는 139편 13절에 자기 존재에 대한 경탄과 감사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내 장부, 내 내장들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함이라 그랬어요. 참 이렇게 표현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영어로 보면 이것을 fearfully, wonderfully made라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창조.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조성하셨다고 하는 것.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 히랍의 성경에는 그 단어가 포이에마. 그 영어로는 포임. 시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한 작품 한 작품.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걸작품.
이걸 그대로 표현해서 masterpiece,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여러분이 이 걸작품 보고 놀라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다른 사람이 못 놀라면 그건 여러분 수석 전문가가 우리는 보면 돌이요. 우리는 보면 돌인데 수석 전문가가 보면 굉장한 돌이라. 작품이라 그것은 한마디로. 에? 보통 사람이 보면 그건 풀이요, 풀. 그런데 난 전문가가 보면 이건 굉장한 난이라. 제 고향에는 난이 잘 났어요. 난이 우리 동네에서 한 뿌리, 우리 저 동네 총각이 하나 캤는데 6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건 싼 거예요, 그건 싼 거. 600만 원 주고 팔고 나니까 농사 안 짓고 다 낭캐로 다녀, 낭캐로. 영광, 우리 저기 어딥니까? 김요셉 집사님 고향에, 거기 불갑산이라고 거기도 가고요. 응? 뭐, 어디 뭐, 예. 여러분, 한낱, 우리가 어떤 그냥 모르고 보면 그냥 풀 같지만, 아는 사람이 오면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우습게 보면 그 사람 무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걸작품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은 인사하죠.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칭찬해. 작품을 감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참, 미안하게 생기셨군요. 해요? 작품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것은 작품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상품은 획일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상품인데, 이걸 작품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백화점 가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품이에요. 작품은 달라.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탁 만들어서, 예, 독특하게, 개성있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 이제 흉내 안 내. 예? 신학교 다닐 때는 흉내를 막 내보려고 했었어요. 막, 이게, 전 목사님이 굉장하구만. 그러면 또 그 목사님 흉내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역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나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고, 나는 나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흉내내면, 박 목사 너 뭐하니? 그런다 이 말이야. 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그 목사 닮으라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 보니까 너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작품으로 내가 만드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너에게만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기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독특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참 신기합니다. 나는 물고기가 이번에 가서 뭐 보니까요. 진짜 용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나는 여기 63빌딩에 수족관에 가다 못 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예. 그렇게 뭐 하여튼 희한하게 생긴 게 많더라고. 보니까. 예. 우리 그 해양 뭐 보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참 신비하다. 예. 하나님은 똑같은 걸 좋아하지 않으시. 하여튼 뭐 수만 가지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는 제 멋대로 살아. 저는 이렇게 어디 가면 저 성경책도 조금 가지고 가거든요. 이렇게 10cm도 안 되는 거. 그럼 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은 시험 들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성경책이 적은 거 다 가지고 다닌다고? 그 왜 시험 들어 그거 가지고? 에? 나는 눈이 좋기 때문에 적은 거 봐도 보인다 그 말이요. 여러분 큰 걸 성경은 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방송 설교 들은 분이 성경책을 이따만한 걸 보냈어요. 에? 이따만한 걸 보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관돼 있는데 내가 누구를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눈이 안 좋은 분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저분이 근데 제가 그걸 보려면 저는 한 70 넘어야 돼야. 근데 그때는 적은 성경 가지고 다니라 해도 못 가지고 다녀요. 예? 내가 이게 성경을 뭐 큰 거 다니고 내가 신앙이 좋은 거, 여러분, 가방 큰 거 다니면 공부 잘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성대로 사는 거예요. 맘이야. 성경책을 조그마한 거 두고 다니든 큰 거 다니든 상관하지 마라. 눈이 잘 보이면 조그마한 것도 좋은 거예요. 괜히 무겁게 가방만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놀래야 돼.
놀라워라. 할렐루야.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플랜된, 계획이 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플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네? 우리 국민교육원장에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헌장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포함된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식 가지고 살라고 그러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해요. 왜? 그곳의 역사가 나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하양 집회 갔던 우리 장로님이, 저를 초청했던 하양 지역 연합회를 만드셨던 분이라, 조 장로님이. 그러니까, 연합회가 존재하는 조준희 장로님이 계속 나와. 창립 멤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참 그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양 지역의 역사, 내가 어차피 서울로 이사 올 거니까, 대충 사기나 좀 치고, 이렇게 하고 왔으면, 내가 거기 갔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 양반 말이지. 나쁜 양반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의 역사가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어디 있으나, 직장에 속해 있든, 어느 그룹에 속해 있든, 교회에 속해 있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가지고 있어요. 어느 부교육자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참 부흥됐어. 이 역사의식을 가지면요, 언제나 헌신하고 충성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자기 이름을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박영민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얘기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름다운 생애를 살고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꿈 있는 사람을 살아라. 꿈을 들먹을 때는 언제나, 비전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요셉이 이름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영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역사의식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했고, 그 목사님이 있을 때 예배가 정말 아름다웠고, 그 목사님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모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려야지. 그 목사님 말이 개판이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어진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포미티가 아니에요. 획일적인 작품이 아니라 유니티. 각각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과 꿈입니다. Animosity and Dream. 근데 사실은 이 animosity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찾아봐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어 단어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굳이 찾으려고 하니까, animosity가 나오고, 또 feel of feeling, 쓴 감정, 이 정도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외국에서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픔과 고난과 이런 걸 막 가져오면서도 그냥 멍들어 있는 가슴.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그냥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민족이다 그 말.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 말,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 한이 많은 백성, 건드리면 눈물을 터뜨려. 다른 나라는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막 웃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울어. 엄마 챔피언 먹었어 하면서 운다 그 말. 왜? 한이 많으니까.
반만년 역사에 전쟁을 수천 번을 치렀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침략을 해본 적이 없는 착한 민족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침략만 받았어. 침략만 받다 보니까 뭐지? 가슴이 멍이 들었어. 남편을 뺏기기도 하고,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자식을 전쟁에서 일으키기도 하고, 그 정말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그냥 한순간에 놔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에? 그런 한이 많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상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상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에? 예.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애국에 이렇게 길거리가 나오는, 보통 애국인들은 많이 웃고 다녀요. 그러니까 평상시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우리는 평상시 얼굴이 뭐예요? 무표정이거든요. 무표정. 근데 애국 사람들은 이 서양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기독교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평상시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무표정은 이건 화난 얼굴이에요. 이건 화난 얼굴. 아무 표정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보면 다 화난 사람들이라. 화가 다 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와도 다 화난 사람들. 목사하고 싸울 일이나 싶어서 보면, 얼굴 보면 다 무표정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냥 평상시 표정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다 화났다, 그 말이에요. 다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골목에서 흑인을 만났을 때는 그냥 놀랜대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 어두운 골목에 지나갈 때 앞에서 흑인이 오면 놀랜다. 근데 거기 앞에 한국인이 오면 까무러쳐 버린대요. 왜냐면 원래 화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뭐가 유명해요? 태권도.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태권도 유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인데 태권도 유전자들이니까 만났다면 죽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 얼굴을 바꿔야 돼. 이게 사명이, 이 방목사가 이게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를 하면서 많이 웃게 한다. 예. 예. 그 사명이. 우리 민족의 얼굴을 내가 바꿔야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할렐루야. 예. 이 포카페이스라는 말 아세요? 포카페이스? 핫도 칠 때 얼굴이랑 핫도 칠 때. 의미를 모르는 얼굴. 이게 지금 패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얼굴 보고는 몰라. 예?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사실 패가 안 좋은 거예요. 예? 에이 하면 그 사람 패 좋은 거예요. 지금 38 방땡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게 의미를 모르는 페이스. 이걸 포카 페이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얼굴이 아니라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얼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인상 찌그리고 살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기뻐야지. 얼굴이 기쁘게 보이시는군요 하고 또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가로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올 때 모습과 갈 때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 때 표정과 갈 때 표정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슴에 품은, 올 때 품은 것과 갈 때 품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올 때 한을 품고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꿈을 품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 표정은 어두웠을지라도 갈 때 표정은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밝고 아름다워. 올 때 발걸음은 무거웠을지라도 갈 때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이 설교자의 꿈입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들의 올 때 생각할 때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켜 보낼 수 없다면 저는 무능한 설교자예요. 여러분들이 올 때 무거운 표정을 가지고 와서 갈 때도 더 무거운 표정을 가지고 간다면 나는 무능한 설교자예요. 네. 여러분이 한을 품은 그대로 세상의 야욕을 욕심과 정욕을 품은 그대로 간다면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나는 무능한 설교자예요. 난 이 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로 자격이 있도록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설교자로 하나님 한 시대 나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자들보다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포메이션, 틀인데 인포메이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첨보가 들어가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
에?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너는 내전에 도장만 찍고 가는구나. 에? 주님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속에 하늘을 품었다면 오늘 그 하늘을 쫙쫙 찢어버리고 그리고 위대한 꿈을 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그리고 꿈입니다. 이런 제목을 하는 제목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의 크기는 꿈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사이즈는 꿈의 사이즈예요. 신체가 150이고 130이고 상관없어. 그 사람이 꿈을 품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저는 많이 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내가 볼 때 작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좁쌀 많은지 모르겠어. 그가 머리에 붙인 계급장이 대령이고 무슨 장군인데 제가 보니까 작아. 그런데 소위 중이라도 그 사람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의 오래를 붙들고 내 생애를 펼쳐가는 사람,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꿈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꿈에 미치고 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꿈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꿈 때문에 내 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내 생애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내 인생에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내 20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고 내 30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고 내 40대, 50대, 60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내 인생 이렇게 마감할 수는 없다. 주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위대한 걸작품.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요즘 몇 86 나옵니까? 펜티엄 586. 또 뭐 그렇습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 컴퓨터에서 모르면 여러분 벽돌이나 깨고 앉아서 벽돌 깨는 거 아세요? 테트리스라고? 그것만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그건 여러분이요. 그건 XT 컴퓨터 최초에 나온 컴퓨터 벽돌 잘 깨집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능력을 갖춘 컴퓨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벽돌이나 깨고 자빠졌어. 그러면서 얼마나 컴퓨터가 안타까. 여러분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작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뭐 그렇게 뭐 그냥 좋은 옷 입고 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세상 물건 탈 때 그것도 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요셉이 왜 미움받았어요? 꿈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미움받아요?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꿈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 보고 고르겠습니까? 여러분 겉모양은 포장지입니다. 이거 저 사람은 잘생겼네. 어머 장동건이야 차인표야. 그러면서 제가요 이번에요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제가 이 말레이시아로 가는데요. 이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를 들어가는데 여권을 딱 제출하니까 그 세관 직원이 그 말레이시아 직원이 도장을 못 찍어도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멍청하게. 진짜라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영어 잘하죠? 그 정도만 하면 잘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너무 잘생겼대.
그 스마일한 얼굴이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이 말레이시아를 선교지로 선택해야 되겠구나. 왜? 먹기가 들어간다, 그 말이야. 포장지도 이렇게 좋은 것이면 좋지요. 예. 뭐 포장지가 나쁘어서는 뭐 좋을 건 없어요. 그러나, 포장지 보고 선물을 사고, 포장지를 보고 그걸 사면, 포장지 그거 받을 때만 기쁘지, 속 끌러보고 나서는 성질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말쑥하고 쫙 빠진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자, 그건 포장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속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치라고 하는 것은 신혼여행 하룻밤이지?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속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속이 나오는데 속 보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더러운 거라. 꿈이 없는 거라. 하나만 가득 차 있는 거라. 응? 그런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사람 포장지 속에 있는 꿈을 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절대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현재의 모습,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끊어보지 말아라.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끊어보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끊어봤으면, 자, 종살이 머슴으로 팔려갔을 때 딱 끊어놓고 보면 요셉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형제들한테 팔려간 사람이니까. 머슴, 지금 머슴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런 노동자는 그게 아니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다 어떤 누림이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머슴은 노예다 그 말이에요. 노예하고 짐승하고 다를 것은 한 가지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말하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소나 말 팔리듯 팔려갔다. 공동짝을 팍 차요. 이거 세워놓고 이렇게 털떡 비켜놓고 공동짝을 팍 차서 든든하게 빡 있으면 이것은 나락 석섬짜리. 샀는데 자빠졌으면 그거는 보리 한 마리만 사가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끊어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꿈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이어보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의 말 한마디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어요. 네 말 없이 수족을 놀리면 안 된다. 애굽의 온 지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고 사정없이 높여버려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높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을 높이되 한순간에 높이신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장지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 제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예? 제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어디 가나 저는 제 속에 있는 걸 저는. 여러분 이 박 목사 포장지만 봤으면 여러분이 한 3주간 보면 질려버려요. 질려버린다고. 그러나 여러분 왜 박 목사 보고 안 질르냐?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정말로 복음을 끄집어 놓으니까 이 포장지보다 더 아름답구나. 포장지보다 더 굉장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박 목사를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포장지도 조금 괜찮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제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작다는 것이죠. 작아요. 거기도 작고 우리도 작아요. 예. 작아요. 참 작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갈라졌어요. 이 독일은 동서로 갈라졌는데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한과 북한으로. 예? 사우스 코리아, 웨스트, 수도 비슷하고. 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에 의해서 그 고통을 당한 것이 비슷해요. 그는 그 애굽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시리아, 로마, 막 많은 나라를 통해서 지배를 받아왔어요. 고통을 당해왔다고. 예. 똑같이 한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을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사실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냐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싱가포르는요. 축구하다가 축구볼 세게 차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려요. 공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 본다니까
축구다가 너무 세게 차버리면 그러면 여권 제시하고 가서 공주소 와야 돼요. 그만큼 작은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얼만큼 정도 하냐면 우리 서울 정도 시내만큼밖에 안 해요. 서울 정도만. 근데 거기는 농사도 안 짓고 이쑤시개 공장 하나 없어요. 자원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 심겨진 나무도 다 수입하고 해변에 돌이 없어갖고 돌을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원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살까?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 잘 삽니다. GNP가 37,000달러. 우리나라 IMF 전에는 1만 달러 올라갔다가 6,000불로 확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거면 생각이 계산이 되겠죠? 예. 참, 거대한 공원이라고 말하면 딱 알맞겠어요. 아스팔트 깔아진 것 외에는 다 잔디가 깔아졌고, 거기는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해놨어요. 맨 땅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곳곳을 들어가도. 참. 침 한 번 뱉었다. 7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700만 원. 나는 화장실에 왜 아저씨들이 서 있는지 몰랐어요. 화장실마다 아저씨들이 서 있어요. 호텔이든, 공항이든, 어디든 청소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한국은 춥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기 전에 반바지 입고 있었으니까 옷을 갈아입으려고 화장실로 가서 이제 일을 본 다음에 이제 먼저 물을 내렸죠. 근데 옷을 갈아입으니까 한참 내가 이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까 물을 안 내리고 온 줄 알고 딱 가서 확인하더라고. 물 안 내리면 150만 원. 벌금 천국입니다. 예. 껌 뱉었다? 주로 몇백만 원이에요, 이거. 완전히. 여자 공동양 만지면 이건 1,500만 원입니다. 가고 홀라면 가라, 이거. 예. 가슴 만지면 얼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나라도 사실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나중에 또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고, 또 영국의 지배를 받고, 한이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잘 살까? 참 이게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응?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 땅덩어리, 물도 수입하더라고요, 물도. 물도 없으냐면 높은 산이 있어야 물이 있지. 높은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곡이 있어야 물을 담아놓을 때가 있죠. 물도 담아놓을 때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더라고요. 수입하는데 무슨 리터 단위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3센트에 수입을 한대요. 근데 팔 때는 얼마 정도 판다? 9달러에 판대요. 150, 엄청나게 많이 붙여서 파. 근데 화장실 물도 무조건 마셔. 와, 부럽대요. 가게에서 파는 물보다 수돗물이 더 깨끗하대요. 엄청나게 환경을, 예. 노랬어요. 그냥 화장실 마음대로 마셔. 근데 마실수록 좋은 게 뭐냐면 불소라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소를 조금밖에 못 넣었어요. 우리나라는 불소 넣나 마나 정도 조금밖에 못 넣었어요. 얘는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게. 근데 그 나라는 불소를 엄청나게 넣었어요. 그래서 그 물만 마시면 이빨이 안 썩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빨 썩는 사람 많죠. 수돗물 거기 나라 먹는 사람은 이빨이 안 썩어. 왜냐하면 그 물 속에 충치를 죽이는 그 불소가 들어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고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 거기는 막 기름이 꽂으면 나와. 그냥 얼마나 땅도 넓은지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손톱으로 가리지만 그 나라는 손바닥으로 가려야 돼. 지구본으로. 예? 그만큼. 근데요, 기름을 빼내면 80%는 미국이 가져가. 아니, 기름을 빼서 팔면 80%는 미국 돈이고 자기 나라 땅에서 파는데도 자기 나라는 15%밖에 안 가져. 수수료 빼고 해갖고. 그러니 못 살 수, 그 돈 또 어디로 갑니까? 정치인들이 다 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은 못 사겠다. 예. 그래서 역시 지도자가 청렴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요셉 같은 경제부 장관을 주시옵소서. 요셉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통치하니까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을 모셔왔을 때 바로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 험악한 세월을 벌이고 초라하게 늙어간 그 노인네 앞에 바로가 무릎을 다 꿇고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이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공무원 청결도가 공무원이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감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감정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 수수료를 또 내야 돼. 근데 선물비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더라. 하늘을 꿈으로 바꿔야 된다. 전 사실 이 설교 하나 하려고 미리 제목을 정해놓고 갔어요.
메리족의 주보를 만들어 갔다고. 그래서 이 설교 한 편을 어떻게 좀 잘하고 싶다. 저는 설교 한 편 만들려고 제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한이 많은. 예. 그래서 이 한 때문에 정말 화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에요. 화병은. 속이 막 불이. 그래서 나는 그 병 아닌 줄 알았어요. 아이고, 막, 응? 근데 실제로 막 이 한이 막 이제 한에 불을 한번 붙였어요. 한이 이렇게 한이라는 기름이 떠 있는데 거기에 불을 한번 붙이니까 화병이 올라와가지고요. 나중에 그 화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병으로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우라병으로. 네. 멍들이는 가슴. 시커먼 기름이 그 가는데 그다 불 한번 지르니까 완전히 화병으로 가버리는 거라.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전에 비타민 C 먹으라는데 지금 들고 계세요? 안 들지? 한 달 먹으니까 또 의사가 뭐 어디 약사가 나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거 먹으면 안 좋다고 또 얘기하니까 안 먹어버리지? 여러분요 먹어야 됩니다. 그거 드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요 한 가지 증거로 그걸 먹고 방구를 끼면 소리는 크게 나는데 냄새는 안 납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냄새가 난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부패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부패되는 물질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손해가 있지? 뭔 손해? 돈이 조금 든다는 거. 하나에 1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든다는 거 손해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제 말 믿으시고 여러분 꼭 먹어야 됩니다. 그걸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발암물질도 없어지고요. 성인병도 예방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무조건 하고 드세요. 아멘. 이거 왜 내가 장례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목사가 목회하는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장례 치르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줘야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건강에 오리를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드셔. 예? 저는 한 번 저도 다혈질 플러스 담즙질입니다. 한 번 마음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야. 먹으면 끝까지 먹어. 먹다 안 먹는 거 없어. 예. 너무너무 신기하게. 예.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방귀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면 소리가 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총상 몇 점이다 할 때 딱 빼는.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을 때 경우에 맞지 않는 주여 믿습니다가 나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목사님 그거. 근데 소리는 이제 없었어. 이제 그 주여 믿습니다 소리에 소리는 없었는데 냄새가 시실이다가 뭐 장로님 은혜가 되었어요? 이게 뭔 냄새인가? 방귀 꼈어요? 방귀 꼈어요? 그러다 은혜를 못 받잖아. 근데 그걸 먹으면 냄새가 안 난다 그 말. 오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비타민 C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한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타민 C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타민 C 먹으면 좋습니다. 안 먹을 때면 먹지 말고.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을 끄집어내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꿈을 먹으라 그래요. 꿈을 먹고 사는 인생. 꿈을 먹고 사는 인생. 한 맺힌 인생이 아니라 꿈 맺힌 인생. 이건 제가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꿈 맺힌 인생. 누가 써먹으면 내 말 듣고 하는 걸로 쓰시면 돼요. 꿈 맺힌 인생이 된다. 네. 꿈 맺힌 인생이 되리라.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꿈 맺힌 인생.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꿈꾸는 자. 형들이 뭐라고 하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꿈 얘기를 많이 하고 얼마나 꿈을 꾸고 살았으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저 목사님 뭔가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박 목사 속에는 꿈이 있어. 박 목사 속에는 비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꿈꾸는 자가 온다.
꿈 맺힌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꿈 맺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왜 한이 안 맺히겠어?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 고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나는 한 맺힌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프과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죠. 아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므낫세라 했다고. 다 같이 므낫세. 이 말은 내 삶의 고난과 억울함과 모든 한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잊어버렸겠어요? 눈만 뜨면 생각이 나겠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 난 이걸 잊어버려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허락 없이 수족을 노릴 자가 없는데 다른 장에 권이 올라가면 잡아들여! 잡아들여! 보디발의 그 옆에 내 잡아들여! 내 사족을 찢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요셉은 큰 사람이 못 돼요. 그 사람은 보디발의 부인을 죽인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한을 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므낫세! 나는 잊어버리겠다. 몇 절에 나옵니까? 므낫세 말이. 예? 몇 절에 나와요? 그렇죠. 예.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되 곧 온 지상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의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집에서 다 팔린 일, 형들에게 구박받은 일을 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살면서 고난받는 감옥에 가고 그 엄청난 일들을 잊어버려. 한번 다 잊어버리자. 다시 다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다시 더 크게 다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이거 부르냐? 기원이 어디 있냐? 이거 부르냐? 안 부르냐? 뭐 정원이는 어때? 불러봤냐? 뭐, 너 이 노래 모르냐? 요즘 이거 안 부르는구만. 이거 부르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잊을 수도 없어. 또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그거 품고 남북이 화해가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반공포스터 부르면 언제나 김일성이 목에는 혹을 큰 걸 달았습니다. 제가 그림쟁이 아닙니까 제가. 언제나 미술대회 나가면 제가 법회 나갔으니까. 반공포스터 그래서 상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때려잡자 김일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요즘 보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캐릭터 예쁘게 그려놓대. 누가 요즘 포스터 그리는데 이렇게 혹 그립니까? 안 합니다. 억울하죠? 정말로 막 이가 갈리죠? 6.25 생각하면 막 우리 권사님 거기 딱 놓고 가서 지금 집문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 돈만 되면 찾는다고 지금. 근데 그 집문서 지금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네. 응? 소용없겠죠? 어떡해. 얼마나 섭섭하겠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안이 우리 거부였대요. 거기에 지주도였대. 원래 지주가 원래 일찍 피나 나오잖아요. 지주를 잡아 죽이니까. 그 큰 땅덩어리 그 많은 사람들 놓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응? 응? 이준비야 이렇게 불러야지 노래를. 어찌고 드륵드륵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만 가지고 끝난다 그 말. 우리가 잊고 그런 기성세대 우리 세대 우리가 다시 화합해서 남북이 하나 돼서 우리가 세계를 정말로 정말 세계를 우리가 정말 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보자. 얼마나 가능하거든요.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언제나 이만 깔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빨 다 부러졌대. 그 우리나라 치과 의사가 잘 되는 것이요. 하도 일을 잘 갈아갖고. 그러는 바람에 여러분 틀림없이 치과 의사, 근데 앞으로는 안 되거든요. 박 목사가 이제 이빨을 못 가게 만드니까 치과 의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과로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말이에요. 한이 많아서 전쟁 때문에 도망가려고 오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가겠어? 논밭을 띵고 갈 수가 없잖아. 기아집을 띵고 갈 수가 없잖아. 치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좋아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금을 좋아해. 금을 좋아해. 괜히 쓸데없이 차고 다니면서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잊어버렸대야. 그 왜 좋아해? 피난 갈 때 그것만 들고 가면 밥하고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쌀 한 섬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금을 좋아하는 민족.
예. 피난 갈 때 살짝 가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사람 빨리 싫어해. 중국 사람 빨리 싫어하잖아요. 만만되니까, 대륙기질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도망 많이 나.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야. 응? 그래서 빨리빨리. 남자들은 성질을 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남자들은 어디 갈 때 간단합니다. 옷 탁 걸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자는 왜 이 사람 빨리 안 나와?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요. 눈썹 어떻게 한쪽만 그리고 가요? 그러면 또, 이 사람 빨리 엘리베이터 지금 섰어. 빨리 나와! 에? 아이고, 잠깐,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에이, 말로! 그러다, 에이, 나 못 기다려! 그래! 당신 혼자 가! 그러면 또 그냥 부인이 그러면 기왕에 여기까지 그랬는데 안 나갑니까? 혼자 나가, 카드 다 긁어 써버려. 그러니까, 남자는 좀 여자가 원래 생리적으로 좀 늦게 돼 있어요. 어디 갈 때.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 나도 그것 때문에 열을 많이 받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좀 가려고 그러는데요. 오, 막, 늦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고, 그럼 막,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이제 제가 3학년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해를 해요. 아직도 조금 그게 남아있는데, 빨리 해!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데, 그래도 조금 20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이 가능성입니다. 저는 작년엔가 우리 올투 경기장 일본은 다 졌는데 우리는 어쩌다고 막 뉴스에 나옵니다.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왜 걱정 안 했냐면 금방 지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금방 지어버리기 때문에 월드컵 2002년 안에 이걸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기자가 막 버커 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걱정하지 말어. 우리 민족은 금방 지어버려. 벌써 다 상암 구장 또 부산 구장 다 지금 개장했잖아. 2002년이 뭐예요? 지금 2001년 끝나기 전에 다 지어버렸는데. 우리 민족은 빠른 민족이요. 가끔씩 무너져서 그렇지. 빠른 민족. 근데 여러분이 같은 동양이라도 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맞기만 한 그런 한이에요. 맞아서만 멍들이는 한인데 중국이나 일본은요, 원한입니다. 원한. 반드시 갚아요. 우리는 맞기만 해. 그리고 혼자 울어버리는 한이에요. 혼자 울어버리는 한. 대표적으로 서편제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 예. 심청전에서 아이고 아버지! 이게 나와있거든요. 그 심청전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서편제를 보면 아이고 아버지 하는데 거기 한이 안 들어있어요. 이년아 네 속에는 한이 없어 이럽니다. 예. 그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배고프니까 먹여야 돼. 이게 원래 성악가들은 톡이 커야 되거든요. 성악가들은 원래 통이 크잖아요. 그 가수들 봐도 성악 가수들은 이게 드럼이 커야 나고 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먹이려고 닭을 한 마리 훔쳐. 저희 아버지가 닭을 한 마리 훔치다가 걸렸어 주인한테. 이 도둑놈아! 오니까 여러분 맞아요. 에?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 하는 얘기가 너 봤냐? 그 사람이 나 때리면서 한 얘기 봤냐? 이 도둑놈아!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 막 그럼 가르칩니다 또. 예.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 서편제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는 술로 죽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예? 걔는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돼야 또 한이 있는다고 한이 더 들어간다고 또 소경. 동생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남자를 잊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에 걸쳐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생이 온다는 소리, 동생을 보고 싶으면서도 동생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 떠나요. 그러면서 끝나. 그게 우리 민족의 한 대표적인 영화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중국은 안 그럽니다. 중국은 혁명이 일어났어. 혁명이 일어나서 막 불지르고 그러면요 그 왕국에 꼭 틀림없이 하나가 삽니다. 그 아들 하나를 딱 하녀가 품고 도망갑니다. 하인이 품고 도망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무술을 연마합니다. 나무를 하나 심고 탁 뛰어넘고 나무 컸어 또 뛰어넘고 그리고 이제 한 십몇 년을 탁 키워요. 그 이제 그런 하인이 아버지인 줄 알아. 아버지 그래 너는 오늘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돌을 닦게 만들어. 그 어느 날 딱 방으로 들어오라고. 아들아 방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오면 딱 엎드립니다. 마마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여사 저사 해가지고 여사 당신은 마마의 아들입니다. 마마 부친의 원수를 갚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짜자자장 짱짱짱 하고 쫙 이렇게 떠납니다. 길을 남장을 하고 떠나고 여자는 남장을 하고 남자는 여장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반드시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깽도요. 중국 깽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애국에서 중국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중국 갱들은 무섭게 무서워요. 일본도 마찬가지. 근데 요즘은 그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있잖아요. 미국 폭주족들은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일본 그 폭주족들은요, 이 립본도를 차고 막 폭주를 막 한대요. 일본이니까 더 무서운 거라. 그런데 우리나라 왔더니 우리나라 폭주족들은요, 가스통을 메고요. 그러니까요, 코리아 폭주족 베리 무서워. 동네마다 가스통 몰고 막 다니니까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거야. 여러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뭘로 이제 이름을 또 하나 썼어요. 아들 또 낳았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이라 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딸 동안 창성케 했다 그 말이에요. 축복을 해줘. 꿈을 이루어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꿈이 있어야 한이 풀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한이 안 풀려요. 꿈이 있어야 한이 풀려요.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부들이 참 너무너무 유혹에 많이 넘어간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요, 괜히 차 얻어먹지 마셔. 응? 괜히 제비 같은 사람이 말이지. 차 한잔 하시고요. 그럼 넘어가지 마라. 내 돈 소리 마라. 그리고 딱 집에 들어와야 돼요. 한잔 사주실래요? 간다가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요셉은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이 안 넘어가요. 유혹이 안 넘어가요. 네. 저는 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혹이 안 넘어가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저 한번 꼬셔봤어요. 아유, 싫다. 저는 절대로. 왜? 내게는 꿈이 있어요. 그까짓 것, 예? 물질 때문에, 그까짓 것, 이성 때문에 나는 안 넘어갈 자신이 있어. 왜? 내게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가져야죠. 그런, 여러분 보세요. 어제 뉴스 나와 석박사 미국에서 그 최고 학부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연구원 됐는데, 예? 그 원조교제 한번 해가지고 와그를 무너졌어요. 신문에 그 나왔더라. 예. 자기가 가정에 그런 이혼을 하고 조그마한 유혹에 뭐니 그냥 컴퓨터 채팅하다 그냥 호기심에 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질지 몰랐다고. 여러분요, 절대로 호기심이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아멘.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요셉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꿈을 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꿈을 품고 살아야 돼. 꿈을 가지고 살면 조그만한 미움 같은 것 지나가는 거야. 왜? 그 사람 통이 큰데 뭐 그거만 미워하고 그 사람 미워서 뭐 어쩌고 내가 그를 죽여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꿈 이룰 시간도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가져. 다 꿈을 가져. 네. 여러분, 한나란 여인 엘가나라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애를 못 낳는 거라. 근데 그 분인나라는 그 첩이 세상에 막 속을 긁네. 오장육부를 긁어놔. 에? 에. 형님, 제가 신랑이 제 방에 들어온다는 거 형님 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형님 용기를 내세요. 꼭 낳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아이고, 부모님은 다른가? 애기도 못 낳는 것이? 이럽니다. 그 얼마나 막 성질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내가 인연을 찢어 죽이리라. 본부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본부인은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꿈을 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멘. 미움을 품지 않고 꿈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절대로 그를 미워하지 말고 하늘 품지 마라. 아멘. 그리고 위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요, 주목! 여기 들어보세요. 아이 컨택이 돼야 돼. 자, 아이 컨택. 자, 내 눈을 봐야 돼. 여러분요,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아멘. 은혜도 주시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펼치는 사람에게 주님은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두운지를 몰라. 에? 자기가 어두운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에?
여러분요, SBS 악단장 했던 그 김정택이라는 말이죠. 그때 그 이주일 쇼에서 나온 사람이, 그분이 달덩이 전사라고 책을 냈는데, 그분 간증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작곡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작곡한 곡을 쫙 봤더니, 세상에나, 순전히 밤 얘기들의 밤 얘기. 다 밤을 노래했더래, 자기가. 작곡을 했는데, 대표적인 곡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 노래 있죠? 잘 모르세요? 아직도 어두운 밤, 다 밤 노래들에.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노래가 바뀌는 거야. 아멘. 여러분요, 그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그 사람의 심장이, 요즘 좋아하는 찬송이 뭐세요? 그러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노래 부른 분은요, 틀림없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괴로운 사람. 예. 그러니까 찬송도 다 좋죠. 찬송은 다 안 좋은 찬송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찬송이죠.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불러야 할 찬송이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이런 찬송은 안 부를 수 있으면 좋아해. 뭘로 멀리 가? 가지 말면 안 되잖아. 응? 가능하면, 응? 찬송을 불러도 정말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유행가를 불러도, 땡하고 해 뜰 날을 불러야지. 아, 신라의 밤이 어쩌다는 얘기. 자꾸 밤을 노래한다. 나도 모르게 밤을 노래. 예,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예. 우리는 늘 우리 18번이 바뀌어야 돼. 옆 사람한테 물어봐. 18번이 뭐였냐고. 18번이 19번으로 바뀌어야 돼. 저 18번이 뭔지 아세요? 응?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제 18번이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내 마음속에 소망의 찬양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응? 소망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제 18번 잘 알잖아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여러분요, 괴로운 사람은 괴로운 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벽에다, 여러분, 벽에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마도로, 그 바다를 좋아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천지가 바다라, 사진이. 벽에 달력도 바다 사진, 그림도 바다, 액자. 그러니까 아들 셋 낳는데 셋 다 마도로스가 됐대요. 배 타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엄마가 하도 바다를 좋아하니까 애들도 바다를 좋아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침실에다가 그냥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아가씨, 이런 사진 있잖아요. 어디 달력, 술집에 가면 팝니다, 그거. 그거 하나 사가지고 벽에 한번 걸어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이 뭔 생각하고 하겠어요? 응? 음흉한 생각하겠지, 맨날. 근데 그걸 안 걸고 거기다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는 사진 하나 걸어놓어 보세요. 나쁜 생각하다가 그 사진 보면 아우씨 주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뭘 걸어놓자. 여러분이 애들이 말이지, 애들이 이게 벌써 이게 이렇게 좀 잘못 빗나간 애들 보면 좀 옆 방에 걸어진 사진이 좀 이상합니다. 예? 속머리도 속머리지만 겉머리가 있어요. 지가 무슨 머털도 사요. 머리를 탁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표현이 돼 있는. 예. 영진이 벌써 머리를 내리고 있잖아. 얼마나 착합니까? 얼굴을 봐도 착하게. 그냥 제 이름을 착한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바꿔야 돼. 이 한을 꿈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돼.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노래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꿈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